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 우리 선교팀만 시작. 네. 오늘 본문 4절,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예배하러, 당신은 제사로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 예배를 할 수 있죠. 예배하러 산당에 왔습니다. 이 산당에서 1000번이나 되는 제사를 드렸는지 아니면 1000번이나 되는 제사를 드리는 만큼 마음을 모아서 한 번에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솔로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사뭇 진지합니다. 온갖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의 꿈의 말입니다. 꿈, 구약 성경의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을 계시하는 수단입니다. 꿈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날들 가운데 한 날, 솔로몬이 꿈을 꾸던 그날, 하나님은 꿈을 통해 솔로몬에게 당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을 만나주셨습니다. 왜요? 5절 하반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것을 묻기 위해서 그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지금의 역사까지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 가운데 항상 사람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왕권을 사용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급합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급하십니까? 연약한 솔로몬을 들어 사용할 때 쓰임받는 솔로몬이 급합니까? 우리 선교팀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급하십니까? 솔로몬이 급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해 가셔서 연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해야 하실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 비해 덜 급합니다. 그래서 더 급한 하나님 편에서 연약한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꿈을 통로로 해서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더 급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순서상으로는 먼저 솔로몬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온 듯합니다. 그러나 아시죠? 더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꿈을 꾸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당신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선교팀이 떠나는 필리핀 따이따이 그리고 민도르라는 지역,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져야 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 궁극적으로 누구의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심겨지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일 궁극적으로 누구의 일입니까? 선교팀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선교팀원들은 여러분보다 더 급한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더 급한 하나님께 찾아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만나주기를 원했습니다. 참으로 잘했습니다. 여러분도 더 급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을 만나주셔서 우리 연약한 이대로 두지 마시고 능력과 힘을 겸비케 하셔서 우리를 파송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꿈을 매개로 하나님은 만나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선교팀에게는 무엇을 매개로 만나주실까요? 여러분을 잠들게 하셔서 꿈속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실까요? 아닙니다. 아쉽게도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부족한 설교자, 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여러분 25명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에게 물으셨던 물음으로 이제 이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한번 다시 물을 테니까 어떻게 대답할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내가 선교팀 너희에게 무엇을 줄꼬? 답은 조금 이따 해보시고요. 먼저 솔로몬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들어볼까요? 우리 선교팀의 대답과 솔로몬의 대답이 일치하는지 아니면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대답입니다. 7절에서 9절 다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약해드리면, 하나님, 저는 왕인데 아이 같은 왕입니다. 이 아이 같은 내가 당신의 이 많은 백성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이 나라 어떻게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제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10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을 딱 맞춰서 솔로몬이 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트가 있으시다면 솔로몬을 꼬집어서 찌찌뽕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쩜 그렇게 너는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을 쏙 빼서 할 수 있니? 찌찌뽕. 찌찌뽕이 뭔지 모른다고요? 아는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자, 이제 선교팀에게 묻겠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을 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을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묻겠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시작.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네, 오늘 선교팀 파송 예배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선교팀이 대답하기가 민망스럽나 봅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 현장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입니다. 처음 만나는 선교지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물설고 낯설은 곳입니다. 그곳 우리 선교팀 25명이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지극히 영적인 거룩한 일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선교 현장은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런 치열한 영적인 현장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지혜입니다. 호크마,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 그 지혜를 가지면 어떤 일이 펼쳐져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그 지혜, 영적 분별력을 발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필요한 것 지혜입니다. 한번 다시 우리 선교팀 크게 대답해 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네, 이제 우리 파송하는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선교팀에게 내가 무엇을 줄꼬? 찌찌뽕. 이제 중요한 부분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처럼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대답을 했던 솔로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큰 소리로 천천히 읽으시되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이라 라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부터입니다. 내가부터 시작.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교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성공하면 하나님이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25명의 선교팀이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팀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을 보내면서 아무런 능력도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들을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오늘 솔로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선교를 위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린 우리 선교팀을 하나님은 대우하시되 특별 대우하실 것입니다. 째째하게 구한 것만 딱 주시고 이제 그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여러분이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 그러나 선교팀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증명해 볼까요? 2달 전 정도 되었죠? 우리 광고가 나기를 필리핀 따이따이로 선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25명의 사람을 모집합니다. 25명의 선교팀원들 다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아울러 많은 재정이 준비되어야만 했습니다. 교회 재정에서 일정 부분이 지원되었지만 6박 7일간입니다. 25명이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6박 7일 동안 25명이 수백 명을 만나 선교 일정을 다 감당해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지원되는 일부 재정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25명이 6박 7일 동안 선교지에서 해야 할 모든 프로그램에 딱 맞는 재정이 채워졌음을 말입니다. 더도 아닌 덜도 아닌 딱 맞는 재정이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구한 것만 주시지 않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미리 아셨던 것이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솔로몬에게 물었던 동일한 질문으로 우리 선교팀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질문 앞에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지혜 외에도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재정을 풍성하게 딱 채워주셨습니다. 선교팀원까지 25명으로 딱 맞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선교팀이 현장에 가면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그 선교 현장에, 예측 판단할 수 없는 그 선교 현장에 구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이 필요할 것인데 그 현장에서 때마다 일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분을 미리 기대하며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정이 딱
딱 맞게 채워졌습니다. 혹 예측 못한 일이 발생하면 딱 맞게 채워진 돈이므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맡겨드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여기 사람 제가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자원하시겠습니까? 예배 후 당장 공항으로 우리 25명의 선교팀이 가게 될 것입니다. 비행 시간이 저녁 시간이기에 식사를 해야 합니다. 25명 외에 이들을 배웅하고자 또 운전을 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게 됩니다. 복잡한 공항, 25명이 들어갈 식당 자리가 있을까요? 들어갈 자리도 없을 것입니다. 경험상 간단하게 햄버거 정도로 요기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시겠지 라고 방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햄버거 사람인 저를 통해 먹여주십시오 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또 필리핀 현지 날씨는 우리나라 여름 날씨입니다. 굉장히 덥죠? 겨울 매서운 추위에 적응된 팀원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팀원들 중에는 교사들이 있어서 2박 3일 동안 교사로, 성경학교로, 수련회로 열심히 헌신하고 지쳐있는 지체들이 여기 이곳에 있습니다. 아침에 듣자 하니 몸살기가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인솔자 중에도 몸이 지금 약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약한 상태로 그 더위, 갑자기 만나는 더위 견딜 수 있을까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럴 때 시원한 아이스크림, 시원한 과일 주스, 시원한 얼음 냉수가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물론 우리 선교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시원한 냉수 한 잔 사먹는 사치 부릴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재정이 딱 맞게 채워졌거든요. 재정을 들여서 사 먹었다 치자고요.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그 아이스크림을 입에 한 입 딱 물고 입에서 녹아내릴 때 그 아이스크림 목으로 삼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경험상 그 영혼들이 눈에 밟혀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영혼들이 생각이 나서 목으로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나는 이거 한국에서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인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저 영혼들, 평생 동안 이 아이스크림 하나 못 먹고 살아갈 영혼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거 먹지 않고 저 영혼들에게 주면 내 입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이 아이스크림처럼 저들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녹아내려 복음이 쉽게 전달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자그만 사치도 우리 선교팀 부릴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떠세요?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그마한 사치라도 제가 부릴 수 있도록 사람인 저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자원하시겠습니까? 부디 제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더 급한, 이 선교일엔 누구보다 더 급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해 이 시간 선교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선교팀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물을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답을 확신 있게 하는가에 따라서 오늘 설교 분위기는 결정될 것입니다. 딱 맞게 채워진 재정,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후에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이 성도님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 후원을 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실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것 하려고 하니 못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십시오. 작은 것. 작은 빗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는 것입니다. 작은 불이 모여 큰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단돈 얼마, 그것이 모여 선교 현장에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케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부분을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더 급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강구였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걸까요? 지혜를 구하였는데 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었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몇 분이 졸고 있어서 조금 동떨어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취약 전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소 한 마리가 새끼를 뱄습니다. 새끼가 태어날 때 반드시 꼭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소가 새끼를 낳을 때 우리에게 알려다오. 제게 중요한 임무를 맡겨준 채 밭일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바로 그때 소웅덩이에서 송아지 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낯설고 진기한 광경 앞에 제 몸이 얼음 굳어버렸습니다.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려서 그랬겠죠? 바들바들 몸만 떨고 있는데 제 옆에 있던 영리한 개가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집 근처 샘터에서 할머니께서 빨래를 하고 계셨는데 그곳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영리한 개가 할머니를 데려와서 송아지가 태어날 때 반드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할머니에게 감당토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머니를 집까지 데려올까요? 이렇게 짖을 수밖에 없는 개가 말입니다. 갑자기 샘터로 달려간 이 영리한 개, 빨래 중에 하나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빨랫감을 물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할머니께서 따라올 거리만큼만 말입니다. 할머니께서 따라오십니다. 또 달아납니다. 할머니께서 쫓아올 거리만큼 말입니다. 저놈의 새끼가 뭣담지 저런다야? 그러면서 집까지 오셨습니다. 새끼소 안전하게 태어났고 어미소도 건강했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영리한 개 왜 빨랫감을 물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구한 지혜만 주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주십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이 답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 너 지혜만 구했지만 내가 너에게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주노라. 그 의도는 지금처럼 나를 잘 믿어다오. 앞으로도 지금처럼 내 말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다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셨습니다. 선교팀 여러분,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선교지에서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팀에게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선교를 떠나는 이 마음 그대로 나를 잘 믿어주지 않겠니?
선교가 끝난 뒤에 돌아와서도 삶의 현장에서 내 말을 붙들고 살아가고 내 말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주렴. 그런 의도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고 계시는 것이죠. 단언컨대 우리 선교팀이 선교를 다녀와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팀 25명이 살아가는 그 현장은 여러분의 현장보다는 하나님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장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져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팀이 그 현장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고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하나님은 우리 선교팀이 뜻을 정하기만 하면, 그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만 하면 구하지 않은 것 얼마든지 더 주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교팀 여러분, 이미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여러분, 부디 선교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다녀오셔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을 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성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팀을 선교지로 파송하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목격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셔서 6년여간 우리는 계속해서 파송 예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파송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목격한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있으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학교가 되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제가 속한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자로 제가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삶을 작정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경험될 것입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 급하셨던 하나님,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께 쏙 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만 주시지 않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었습니다. 의도가 있었지요? 나를 잘 믿어다오. 내 뜻을 지금처럼 잘 순종해다오. 솔로몬 처음은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고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부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에게 배신당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역사 가운데 솔로몬 같은 사람을 너무너무나 많이 경험해 오셨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너무너무나 많이 부어줬는데 받을 때만 반짝, 받고 난 뒤에는 변질되어 버리는 사람들을 역사 동안 너무나 많이 경험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쉽게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따지지 않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환영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 삶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제 뜻을 이루어 살았는데 제 삶을 돌이킵니다.
저보다 더 급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심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될 것입니다. 바에게는 우리 선교팀이 너무나 많은 역사 가운데 배신당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으로 위로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역사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셨던 그 하나님을 순종으로 위로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시되 예배 후 우리 선교팀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개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삶의 현장, 가정으로 돌아가, 직장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리하여 내 삶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